우리는 계속해서 모세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함께 보셨었고요. 오늘 또 우리가 함께 그 중보기도의 내용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모세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어야 했던 이유는요,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잔인해서도 아니고 냉정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숙명이죠.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는 죽는 것처럼 심판받아 죽는 게 아니죠. 떠나면 죽어요. 그것이 물고기의 본질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것이 내 인생의 본질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모세는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지난주에 한번 보셨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2장,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먼저 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모세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이 민족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려거든 제 이름을 주님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이 살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잃어도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였어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 민족이 살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원리, 바로 중보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확인했던 것처럼 누군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 혜택을 얻으려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고 속죄의 원리거든요. 모세 한 사람이 민족 전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민족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사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선심성으로 베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분 좋아서 그냥 선물 하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누군가 내 대신 죽어야 내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꼭 가지십시오.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은 살게 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기 위해서 모세의 한 사람의 헌신이 필요하였듯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필요했듯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가정도 학교도 직장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무엇이 이 시대를 변화시킬 것인가? 이 시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을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에도 그러한 한 사람이 필요해요.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순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이 시대는 왜 망하는 것입니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없으면 모든 인류가 죽는 것처럼요. 만약 모세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실 때 저 사람을 데려가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사야처럼 고백하십시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듯이 고백해 볼까요? 바로 저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말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멘. 제가 갈 거예요가 아니에요.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은 죽는 길 같지만 사는 길이에요. 역설이죠.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부활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요, 부활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활만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 저를 부활시켜 주세요. 부활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부활을 하고 싶으시면 일단 죽으셔야 합니다. 아니, 죽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영광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이 선택에 있어요. 바보 같지만, 손해보는 길 같지만 죽기로 결정하는 한 사람, 그를 통해 세상이 살아나고 그도 살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중보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민족을 진멸하겠다는 그 계획은 바뀝니다. 이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 가지 제한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내기는 하겠는데 천사를 보내겠다. 내가 직접 가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에 모세의 세 번째 중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민족을 구원하고 시대를 구원하는 거룩한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입니다. 자, 이 기도 가운데서 모세가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근거입니다. 기도의 시작점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갈 때 기도의 파워가 생긴다. 아멘. 지금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시작점이 매우 중요하죠. 모세가 먼저 언급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이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내게 이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내게 비전 주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함께 해주십시오. 이것은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파워가 생겨요.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없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무미건조하고 별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렇다면은 한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그 기도를 할 때 내가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나의 선택인데,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고 나의 소망인데요. 여러분, 거기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어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비전을 구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는 인생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모세의 말 속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었죠? 함께 한번 말해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을 이끌라. 아멘. 이 백성을 이끌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이 비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어가던 이집트에서 구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민족을 구원하는 비전이었어요. 이 비전은 모세 자신을 향한 비전이 아니라 민족을 향한 비전, 사람을 살리는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비전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나의 비전은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은 다른 이를 위한 거예요. 이 차이를 잘 보십시오. 나의 비전은 나의 야망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은 나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비전은 내 인생이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비전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이란 어떤 특정한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왜 하느냐에 대한 목적과 관련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나의 비전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구원하긴 그 목적을 가졌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사업을 하십니까? 돈을 벌기 위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업을 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을 다니시나요? 먹고 살기 위한 직장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축복과 구원의 통로로서 그 직장에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생님이신가요? 마찬가지예요. 정년이 보장된 직업, 이 직업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주신 그곳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든 생명과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바뀔 때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13절 말씀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서 볼 것은요, 모세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뭐를 구하고 있죠? 주의 길을 구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주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의 길을 가게 해주셔서 뭘 해달라고요?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의 길을 가게 하셔서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요,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게 어떻게 가는 것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마치 가이드처럼 얘야 이쪽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해 주셔서 내가 그 길 가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A라는 길, B라는 길, C라는 길, D라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A 쪽으로 가거라. 그러면 주의 길을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말하는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면요,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이죠. 주님은 처음에 길을 갈 때 길을 가르쳐 주기만 하시는 분이라면 그 뒤에는 주님을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기를 주님의 길을 가면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주님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의 길이란 어떤 길일까요? 주님의 길이란 단순히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만 하는 길이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가시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함께 가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오늘 이 기도문 전체가 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길은요,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시면 어느 곳이든지 주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그 길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길이 주님의 길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길이라도 거기 주님이 안 계시면 거기는요, 주님의 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은 내가 책임지고 주님의 길은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아멘.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가지는 놀라운 영적인 확신입니다. 주님 함께 가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때 매우 조심해야 돼요. 거기 주님이 계신지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확인했던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놓고서 선택했잖아요. 그때 롯이 사람이 보기에 제일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바로 멸망받는 소돔 땅이었거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그렇게 심판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롯이 처음에 볼 때는 거기가 좋은 곳이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하는 가장 좋은 선택이 가장 나쁜 길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가장 어려웠던 그 길이 가장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길은 다른데요, 내가 선택하는 길은 처음이 좋아요. 처음엔 좋아 보여요. 끝이 나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은요, 처음은 어려워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문도 너무 좁아요. 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면 생명과 평강이 올 것입니다. 주의 길을 선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13절의 기도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모세의 기도의 그 특징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13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 민족이 주의 백성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주의 백성이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 우리 인생이 사람을 바라볼 때 꼭 가지고 있어야 할 한 가지 영적 교훈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볼 때 그를 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적용이 돼요. 여러분, 순장님은 순원을 볼 때 내 순원이 아니라 주님의 순원으로 보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공동체를 볼 때 내 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교인이고요, 내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이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모세는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도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 하지 않아요.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공동체에서 리더십으로 섬길 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보지 않고 주님의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많은 문제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인가 하면은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볼 때, 내 사람. 이 사람 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근데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섭섭해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섭섭해질 때는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느냐를 보지 마시고요, 내가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주님의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를 보셔야 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관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섭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사람들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섬길 때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4절과 15절 말씀에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 우리가 금방도 확인하셨죠. 모세의 관심이 내가 아니라 백성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모세가 다시 한번 동일한 기도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금방 보셨던 것처럼 15절에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갈 것이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실 거면 우리를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함께 가시겠다고 했는데 모세는 왜 또 함께 가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14절과 15절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잘 보시면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였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모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모세에게 있어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의 관심은 내가 아니라 백성에게 있어요. 모세는 그 인칭 대명사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관심이 다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리더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관심사는 자신에게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리더십의 문제를 발견하죠. 오늘 이 시대의 리더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리더십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능력이 없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아무리 대단한 화려한 스펙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그 리더가 자신을 위해서, 이 공동체가 자신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나를 위해 있지 않고 내가 공동체를 위해 있고, 가족으로 간다면 가족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족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를 위해 존재하고, 이 민족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민족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이 되기 시작할 때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여러분, 그 관계가 바뀌기 시작할 때, 내가 섬기는 자가 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를 위한 공동체가 아닌 공동체를 위한 내가 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비전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비전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서 모세는 뭐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죠. 함께 하실 거 아니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지도 마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주셨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을 주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바로 그 약속,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천하 만민을 살리는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약속에 비추어 봤을 때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상당히 많은 것을 해주시는 겁니다. 땅도 주시고요, 그 땅에 너희를 보내주기도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를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함께 가진 않겠다. 너희가 가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잘 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요, 다른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땅도 얻었고 나라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하나님 한 분만 없어요. 근데 딴 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모든 것이 약속되고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릴 보내지 마십시오. 비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주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까? 이 비전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용하는 수단이 되고요, 하나님 한 분이 없어도 내 꿈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과 같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의 결정을 내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새로운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 욕심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없어도 내 야망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도 선택하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길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세대가 아니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한 사람,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신의 비전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드리는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인생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서 보시면요, 모세가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지를 또 설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설사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무슨 구별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무슨 뜻이죠?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구별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는 모세의 간구 속에서 참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발견합니다. 모세는 지금 세상과 같아지기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과 같아지기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모세가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구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러면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이상하게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요, 세상과 달라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같아지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내용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의 축복받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많은 권력을 가지면 하나님의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더 높은 명예를 가지고, 더 많은 돈을 가지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일까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을 구하죠. 세상과 똑같은 것을 구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요, 더 많은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높은 권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복은 세상과 같아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됨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구별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구별됨이 먼저 가고 그 뒤에 다른 게 뒤따라가는 거예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을 늘 기억해 보십시오.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부족한 걸 채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이는 이 본문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와 같은 모세의 간구를 발견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내 손을 뗄 것이니 너는 내 뒷모습만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진짜 영광. 여러분, 모세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까요? 왜냐하면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전에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 산정상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거든요. 그 영광이 너무나 커서 여러분, 이후에 또 출애굽기 말씀 쭉 보시면 좀 나오시지만 이 산에서 모세가 내려갈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너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나서 수건을 얼굴에 덮었다고 나와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맛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내 이 한계적인 인생 가운데 영원하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맛보면 가짜는 맛이 없어지는 법이에요. 진짜를 경험하면 가짜는 싫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은요, 하늘에 있는 영광의 짝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명품을 경험하면 다시는 짝퉁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진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모세는 그 영광의 임재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진짜를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그 방법이 되게 특이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는 나의 영광을 정면에서 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영광을 경험하기는 하되 영광의 어디요? 뒷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어디서 그 영광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반석 위에서. 그리고 반석,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반석, 그 바위, 큰 바위의 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숨겨두고 손으로 덮어주시겠다고 나와요. 그리고 너는 나의 얼굴이 아니라 나의 뒷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위, 개역 개정판에서는 반석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반석은요, 단순한 바위가 아니고 그냥 돌이 아니고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예표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두. 아멘. 자, 반석에 대한 설명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는데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샘솟는 그 물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인 그 장면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그 반석은 그냥 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는 반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반석 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모세의 모습은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이 땅에 존재하는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영광을 보기 시작할 때 인생이 바뀌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은 이 영광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모세의 시대에는요, 수건이 덮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뒤를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반석, 돌로 된 바위가 있었거든요. 그 바위는 우리를 숨겨주는 바위가 될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참된 반석이신 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을 통하면,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모세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이 모든 민족을 속죄하는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것을 볼 수 있었을 뿐이에요. 단 한 명이 단 한 번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단 한 번 제사를 드릴 때 구약의 모든 속죄의 제사가 다 이루어지고, 그분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우리의 인생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가 감히 볼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이에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 사랑홀, 여기는 신의 산도 아니고 여기는 구약시대의 지성소도 아닙니다. 여기는 짐승의 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내 인생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기 시작할 때 인생이 바뀝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자막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면 내가 바뀌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나의 인생이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뒤를 봤어요. 그때 그의 얼굴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 빛이 강해서 사람들이 그를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내 인생도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그게 영광이거든요. 여러분, 이 영광은 내 조건과 배경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볼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영광의 빛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시나요? 우린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목하시나요? 여러분, 돈을 주목하면 돈처럼 바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 보면 왜 돈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추구하면 세상처럼 바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아멘. 진짜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고백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 준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바뀔지어다.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겠습니다. 빛날지어다. 아멘. 무슨 미백을 했기 때문에 빛나는 게 아니라 점을 빼서 빛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말이죠, 피부가 하얗다고 빛나는 건 아니에요. 피부가 까맣다고 안 빛나는 것도 아니에요. 까매도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젊다고 빛나는 것도 아니고요, 주름살이 있다고 빛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주름살이 있어도 빛나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우리 멘토님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광은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전체, 오늘 말씀 이 전체는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응답되었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또 한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이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은 영어로 with예요. 아누, 이건 we, us 란 뜻이에요. 엘은 영어로 God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영어로 하면 God with us예요. 모세가 그렇게 간구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었던 말씀은 이거였어요. 너는 나의 영광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나의 영광의 뒷모습만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이 반석 틈에 덮어주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머물기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뒤에 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린 늘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그렇게 꿈꿨던 것을 눈으로 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 구하시겠습니까? 모세의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계적인 나의 인생,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내 삶, 아버지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의 간구와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세라만 기다며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모세처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란적인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 영광이 우리의 인생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의 지명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예수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예수 거룩하신 이곳에 아멘.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낭망함이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헛된 마음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 맛본 사람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옵소서.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가짜 영광을 추구해왔습니까?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가짜 영광에 만족해왔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가져도 채워도 도무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을 그렇게 많이 가져봤는데
세상의 쾌락도 많이 누려봤는데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아침이 되면 허무합니까? 왜 내 인생은 지난 밤에는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허전한가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더 많이 가지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고 더 높은 권력을 가지지 못한 것도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진짜 영광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나의 인생은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무엇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한 사람, 모세처럼 공동체를 품고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고 기도할 한 사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정 무릎 꿇고 기도할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면 이 땅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공동체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가정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직장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민족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모세처럼 목숨을 걸고 나 자신을 포기할지라도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살 수 있다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오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 주여 임하소서. 하나님 영광과 정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정의 받으며 주님만이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정의 받으며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받으며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받으며 주님만이 모든 영광과 존귀 받으며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시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입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에 다시 일어서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봉헌의 기도와 축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지지난주에 목사 안수를 받으신 우리 박대원 목사님께서 첫 번째 축도를 우리에게 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물질을 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귀한 헌신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한국교회 위에,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네팔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자비와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떠내.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떠내. 에이호 주의 자비하신 바, 에이호 주의 은혜로, 에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님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바로 이곳에 주의 자비가 내려와 없네.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네팔 땅에 우리를 더 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자비하신 바에,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찬양합니다.